잠언 1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입니다. 1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람이 좀 차가워졌습니다. 오실 때, 새벽에 오실 때 따뜻하게 목도리도 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이렇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라도식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나화영 권사님, 임성자 집사님, 이성배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서 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아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만 살자 이래서는 우리가 그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보게 되면요,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훈계하기도 어렵고 아이들이 그 훈계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참 훈계라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희망을 가지고 훈계하라는 거죠. 그런 변화됨의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훈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훈계하면 뭔가 조금 더 달라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훈계해야 되고
그리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직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그런 부모들 또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좀 심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죽일 생각을 가지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생각을 가지고 혼내야 된다는 거죠. 죽일 생각이 아니라 살릴 생각을 가지고 훈계하는 겁니다. 19절 보면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야이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아빠 뺨을 때렸나 봐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좀 심하게 이렇게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훈계하되 악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지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막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혼내는 훈계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되죠. 19절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격이 불같으면 실수하기가 쉽고요, 어떤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말씀인데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 성격이 나쁘다고 해도 물론 우리의 도움이 계속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되기를 우리를 스스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짐을 통하여서 조금 더 온유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변화됨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어떤 충고나 훈계 이런 것들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좀 책망하고 좀 잘못한다고 하고 이거 고쳐라 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구나, 내가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어떤 뜻을 품을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고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눠봐야, 그것도 오랜 시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봐야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꾸준히 읽고 또 힘써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구할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2절 인자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람들이 되는 게 낫습니다. 어제도 제가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사촌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뀌었느냐 했더니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른 어떤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당부입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 사람 말은 진실되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는데 그걸 떠올리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밥을 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다른 것에서 다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열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능력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도 그 열심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서 막 주먹질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깨닫게 하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충고한다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그만해야죠. 끝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어떤
찔림이 오고 그런 것들이요 오히려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구나. 아직 내가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 더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효도하고요. 효도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훈이라고 해서 훈계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참된 교훈, 참된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가르침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28절에 망령된 증인은 지식,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증인들이죠. 재판정에서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드린 말씀입니다. 잘못된 증언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은요 죄악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만 쏟아낼 수밖에 없죠.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함께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날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주님 성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